6월 6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5장부터는 여러분들 구조가 이제 아마 굉장히 머릿속에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5장부터 7장,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 그다음에 8장부터 9장,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적 행함,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된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10장은 아예 의도적으로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재에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자의 그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 중심으로 하나로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하고 조직화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하나는 마가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는 이것들을 10장에 하나로 조직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교회마다 이제 붙어있는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런 거 참 많죠. 미국 교회도 가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절기에 맞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성탄절에 제일 많이 보는 문구가 뭐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을 많이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왠지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 평화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불화가 아니라 불화나 분열이 아니라 평화다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 아닙니까?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있죠. 무슨 왕? 평강의 왕.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9장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를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입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스가랴에서도 평강의 왕 또 화평을 전할 것이요. 유브라단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된 그 주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34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상하잖아요? 평강의 왕이고 화평을 전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본문 그 앞에 보면 13절 보시겠습니까? 10장 13절.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나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10장 13절, 12절 보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의 제자, 평안의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의 전달자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확인하시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한번 실제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선교 사역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된, 또 지금 사도 바울도 감당했던,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선교 사역의 그 실제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를.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들과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긴장과 투쟁과 분열은요, 이게 불가피하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이 호의적인 건 아니에요. 일부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폄하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긴장과 투쟁과 분열은 사실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34절 한번 볼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절의 선언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과 오늘 10장 그 앞부분 12절 13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34절의 선언은 무슨 선언일까요? 그것은 필연적 선언인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필연적 선언입니다. 평화의 왕 맞아요.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메시아 예수의 선교 사역에 반응한 자들과 그것들의 거부한 자들의 그 투쟁과 분열은 결국 뭐다? 필연적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열을 목적 삼아 오신 것은 아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필연적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이러한 분열과 분화와 그 불화와 투쟁과 이런 어떠한 그 긴장과 투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를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것은 목적 자체로 삼으신 건 아니에요. 목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서도 피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긴장과 투쟁과 이런 불안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하러 오셨다고 한들 예수님의 사역에 따르는 이 필연적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잘 해보려고, 우리는 리더십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로 섬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회장, 사장, 아니면 오너, 그에 따른 어떤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국무총리로 일하기도 하고요, 각자에 맞는, 또 가장 작은 단위지만 가장 소중한 단위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떨까요? 자녀들 간의 불화를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국민의 불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리더로서, 어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한 가정의 또 부모로서, 아니면 어떤 그 조직의 리더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결과들이 있다고요. 뭘까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들이. 저는 2명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해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대통령도 있었고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한 대통령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2 대통령은요, 양쪽,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양쪽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필연적 결과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뭘까요? 필연적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이 긴장을 내가 못 버티겠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못 해먹겠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제자의 길을, 그 리더의 길을,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필연적 결과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것은 온전한 자세가 아니죠. 부모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장이, 여러분들 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필연적 어떤 결과들이 있다고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요. 자기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없어요. 그거 절제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역할이든 자기가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부모로서 당연히 필연적인 어떤 결과, 그 어떤 부담과 희생을 외면한다는 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바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마치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가 있었다고 볼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긴장과 투쟁과 이 분열의 그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분열을 일으키려고 온 거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분명히 따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관계는 있어. 그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목적하여 오진 않았지만 내 사역의 어떠한 결과에 말미에 이런 필연적인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지점에서 너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건 뭘까요? 가장 가까운 건 가족 간의 관계예요. 가족 간의 관계. 오늘 나오죠? 35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가족 사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이게 미가서 7장의 이제 성취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우리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오늘 딱 요 메시지하고 동일하죠. 미가서 7장 6절에 이제 성취를 보여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족 사랑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능가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딱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제자들의 사역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 필연적 결과,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
그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능가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드러날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으로 확 들어오십니다. 뭘까요? 가족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요, 가장 심각한 형태를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애, 자기 집착.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요, 딱 우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딱 마지막 순간에 마주치는 지점이 있다. 왜? 자기애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거기서 갈등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갈등이고요. 가족을 더 사랑할 거냐, 주님을 더 사랑할 거냐라는 갈등은요, 오히려 표면화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갈등이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내 내면에서 드러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거든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요. 자기 집착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가장 심각한 형태인데 결국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명확한 구도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7절,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이 선포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에서 갈등을 하는 지점이 생긴다고요? 그게 어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면 안 된다가 아니죠.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뭔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때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 내가 마치 그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부모로서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어떤 필연적 결과, 어려움을 대할 때 어떤 그 모습과 같아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가장 심각한 형태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 내면에서의 자기애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뭘까요? 끝까지 자기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기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거기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사소한 금욕적 선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좀 덜 먹어야지. 이런 어떤 그 금욕적인 선택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혹은 자기 어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획일화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획일화되는 것이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이 성경적 자기 부인은 뭘까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 자기 집착, 아주 끈끈하게 붙어있는 자기 집착, 자기의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고요.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러움인 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입는 과정.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본성을 거스르는, 나의 욕망을 거스르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 획일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는 거고요. 그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뭘까요?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다시 사심에 합하여 나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다시금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온전히 회복이 되죠. 무엇과 더불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역이 진행될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사실 필연적인 결과가 딱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뭘까요? 따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이 사이에 긴장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면 로마서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뭐예요? 두 가지 법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내 육신으로는, 내 영으로는. 여러분들 이것에 갈등이 있어요? 주님께서 갈등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뭐가 임한다? 필연적인 결과로 갈등이 임한다. 그 필연적인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필연적인 결과에 있어서 자기 학대나 자기 비하로 몰아갔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정말 귀한 과정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필연적 결과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필연적 결과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로서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에 피할 수 없어요. 가장으로서 가장이 나 힘들어서 가장 못 해먹겠다. 여러분들 이것은 못난 가장이에요. 그것들 필연적 어떤 직면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원들이 일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맨날 뛰쳐나가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필연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약한 모습이에요. 사장이 어떤 기업체를 이끌어갈 때 직원 타령하면서 또 상황 타령하면서 경제 상황 타령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필연적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복음을 가진 제자의 삶으로 이 필연적 결과에 대하여 특별히 가족관계와 내 중심에 있는 이 당면한 문제, 이 직면하는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 고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결과를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것들을 거부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 내면에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저희가 29일째를 나눴거든요. 남성들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 보는 곳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쓴 시간, 에너지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을 비교하실 거래요. 그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든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어제 묵상하는데 어제 읽었던 어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모든 변명.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어제 묵상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애,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애와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은요, 복음이 들어와도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여기 딱 적혀 있어요. 저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제겐 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모든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은 틀린 답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원하였고 불렀으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애와 자기중심성과 자기 집착에 따르는 핑계일 뿐이에요. 왜일까요? 필연적 결과를 대할 때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꿈, 내가 설정한 계획, 또 내가 바쁜 일상을 선택한 거죠.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얻은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필연적 결과, 그 갈등, 로마서 7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필연적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오히려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임했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었던 이 필연적 결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절에 42절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희생과 어떻게 보면 그 헌신을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40장에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과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굉장히 3단 논법에 의하면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리워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받는 겁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리워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지자답게 내가 대접해야지 라고 선지자답게 대접을 하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들이지 라고 의로운 사람들로 인식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처럼 대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이지. 그래서 제자들로 인식해서 제자들처럼 대한다면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라. 크고 작은 간에 결국 뭘까요?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자들이거든요. 그 전에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위치와 정체성을 어디까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주님과의 거의 어떤 존재론적인 동일함은 아니지만 그의 위치까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섬김을 그 주님께 하는 섬김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으로 뭐이다?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있죠. 우리는 너무 자기 집착을 갖고 있어요. 나의 삶의 풍족함을 그냥 만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누구 있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주어야 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뭘까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면 등경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이면 분명히 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짠맛의 비결은 팔복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0장 마무리합니다. 그 제자도를 마태는 묶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뭔가 사역이 정확하게 진행되다 보면 필수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필연적 결과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냥 피하고 싶었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회피하고 싶었던 아니면 도망가고 싶었던 어떤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선택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가 아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새사람을 입는 정말 빛과 소금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많이 듣다 보면 이것도요 모노톤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본인이 살아가는 줄 알고 그걸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필연적인 결과가 계속 부닥쳐요.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을 목적으로, 또 구원을 목적으로, 또 그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왔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실은 긴장이 있고요, 또 분열이 있고요, 또 불안이 있고요, 투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합당하지 않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가족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자기 집착, 자기의 그것이 예수에 대한 충성심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더불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감당하며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걸어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든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나에게 임하나? 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복음에 따라 순종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필연적 어떤 과정과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회피하죠. 외면하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너희가 고난받을 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정말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죠. 왜? 필연적 결과예요. 맞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세가 또 선택이 또 결단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기회인 거죠. 이 기회를 그냥 우리가 회피함으로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버려뒀던 거, 내팽개쳤던 거, 우리가 방치했던 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내가 정말 참된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필연적 과정과 결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폐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소영 집사님 왼쪽 안면 그 마비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지수자매, 또 우리 진희자매님, 또 우리 혜진자매님, 또 우리 승지영님, 또 여러 가지 그 건강 회복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저희 형님 이제 월요일날 수술합니다. 그 수술 후의 회복과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비즈니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또 지금 학업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실 때로는 잠을 줄여야 하는, 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어떤 것들은 필연적 과정이요 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결국 주어질 영광을 알기에 그 필연적 과정과 결과들을 또 감당해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떠한 그 과정 중에 그 십자가는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영광스러움. 그러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그런 필연적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그냥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임을 알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새사람을 입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선택해 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